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안팎으로 참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제2의 IM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 먹고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성경적으로 왜 사람은 다 고난과 환난을 싫어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어요. 근데 인생살이가 그래요? 안 그렇죠. 원하지 않게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믿음을 성숙케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주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은 그 사람의 자아를 깨트려요. 교만을 깨트립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아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안 씁니다. 왜? 무슨 일을 해놓고 영광을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고난과 연단을 주셔서 자아를 깨트린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게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깨어져갖고 내려가게 합니다.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은 살인자로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의 왕자로 문무에 다 능통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자기 힘으로 금방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자아가 다 깨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혹독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왕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때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 또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세요. 무서운 환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성숙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연단시키고 환난을 통해서 이 욥을 훈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부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시련이에요. 생사를 갖다가 십자가에다 대롱대롱 매달려 죽이는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이었어요. 그 시련과 환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면 밤이 나오죠. 밤 맛있어 맛없어요? 맛있죠? 그런데 그 밤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까야 돼요? 가시. 귀찮죠? 아프죠? 잘못 찔리고 아파. 그 가시가 두려워가지고 까지 못하면 그 밤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다 그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환난이라는 가시덤불 속에 숨겨져서 온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나 복 받으라 복 가지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과 환난, 연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이 환난을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환난이 오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미디안 등의 외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큰 환난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반복돼요. 사사기에 보면. 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거꾸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환난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처럼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환난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중풍병자 소원은 지금 뭐예요? 빨리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래요. 죄하고 중풍병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해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중풍병의 뿌리가 뭐예요? 죄라 그러면 죄. 중풍병의 뿌리인 죄를 용서받으니까 중풍병이 낫더라 그 말씀. 여러분의 가정이든 개인적으로든지 가정, 직장, 사업장 또 나라적으로 환난과 고난의 뿌리가 뭐냐? 죄요, 죄.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늙었나? 귀가 이제 먹었나? 하나님이 손이 약해졌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진 것도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었다? 죄가 끼었다 그 말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물국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셔요. 숨기면 안 됩니다. 다 토설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가능한 죄 짓지 말고. 이민족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말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있다고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날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멸시킬 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목숨 걸고 중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옆 사람이 답이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아멘. 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를 우리가 먼저 믿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회개해야 돼. 어떤 죄냐? 우상 섬기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엉뚱한 귀신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죄. 이 죄를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또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돈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현대는 뭐가 하나님이냐? 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돈 가지고 못할 거 없어요. 돈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머릿속과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현대인의 우상은 돈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다 보면은 돈이야, 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이데올로기 문제도 다 결국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돈 생각밖에 없어요. 돈 생각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 돈 벌기 위해서. 말씀 보는 시간이 아까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에 빨리 뭐 해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돈 벌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죄를. 이 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두 번째, 교만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6.25 직후에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잿더미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왔어요. 누구의 은혜요?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참, 길거리 나가면서 제가 기가 막혀요. 자동차 홍수.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를 가든지 차들이 꽉 차 있어갖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차값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지금 있는 차가 2천만 대, 2,500만 대거든요. 한 대에 3천만 원씩 하면 얼마나 될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한 대에 3천만 원씩 한 2천만 대도 참 대단한 나라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감사할 줄 몰라. 그렇게 잘 살면서도 원망불평이. 남보다도 더 가지 못해서 원망불평하고 또 자기가 잘나고 유능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좀 가졌다고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얼마나 무시하냐고 말씀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무시해요. 잠언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가난한 사람, 외국인 근로자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반면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힘없고 약한 자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아멘. 나도 가난하고 없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힘껏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손을 꽉 잡으시고 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힘껏 도웁시다. 그러면은 지금 좌파 우파 지금 싸우는데 아무 싸울 일이 없어. 좀 가진 자들이 내놓으라 그 말씀. 내놔, 자발적으로. 없는 사람 도와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움켜쥐고 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싸우고 나중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가진 자들 다 죽이고 가진 자들 다 뺏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좀 내야 돼. 그래서 어디에다 쌓아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고 말해서 하늘에.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였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민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느냐? 뭐하라고? 폐 터지게 먹으라고? 당뇨병 걸리라고? 다이어트 하라고? 뭐하라고요? 선교하라고. 하나님 복음을 5대양 6대제에 전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멘.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물질의 축복 주신 거예요. 물질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치와 향락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치와 향락과 방탕을 즐기다가 유황불 세례를 받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가난했냐? 천만에요.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어. 그러다가 멸망당했어. 또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요. 벌떡. 나라 생각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잠이 안 온다니까요. 금방 나라가 뒤집힐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께 맡겨요. 내 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어요. 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곳이에요. 거기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섭씨 50도, 60도. 밤에는 영하 40도, 50도.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양식이 있습니까? 쌀한틀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도 끝없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바라보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죽일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왔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어요? 지금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환난 고난만 바라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게 환난 고난이 지금 축복받기 위한 가시라고 가시.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지금 한 3, 40년 동안 정말 여러분 모르죠?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와 목사는 하나도 고생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아이고 내 뒷조사 해봐야 돼. 뒷조사. 숨도 못 쉴 정도로 살았어. 숨도 못 쉴 정도로. 근데 그때 죽음에도 볕자리 있겠지. 참고 하나님 붙잡고 생명받쳐 충성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고. 옆 사람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아멘. 절대 안 죽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만나를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늘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원망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지 모른다구나. 다시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창이 옆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이 노아 방주 창이 여기 옆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에? 이쪽은 알긴 안 해. 어떤 건물의 창들이 다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 방주는 창이 위에 있는 거예요. 옆에는 절대로 창 만들지 말라. 왜?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만일에 보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동물 사람 시체 떠다니니 얼마나 무섭겠냐 그 말씀이에요.
위에 계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의 환경 보면 금방 죽을 것 같죠? 네? 우리 집이 금방 망할 것 같고 내 사업체가 무너질 것 같고 나라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냥 뭐든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짜증나니까 이놈의 세상 뒤집어지라 그래. 체제를 바꿔버린다.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버려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산주의 체제가 구세주예요? 네? 공산주의로 바꾸면 다 만사 형통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구원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공산주의로 바꿔갖고 성공한 나라 있는가 찾아보세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체제를 바꾼다고 그 문제 해결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편 59편 9절에 따릅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시편 59편 11절에 나의 방패 되신 주여. 시편 59편 16절에 따릅시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주시라고 말씀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참 효도를 좀 해. 효도를 좀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 왕 목사는 하늘이 내린 효자래요. 하늘,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교인들한테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간을 어머니를 내가 옆에서 지켜봤고, 여러분 우리 집이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환난. 집이 몇 번 넘어가려고. 또 아버지는 또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간경 왔고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고 손발이 떨리고 병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팔레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교회 가서 한 거예요. 교회 가서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목숨 걸고 기도했고, 이번에 이제 구순잔치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나 처음 들었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수면제를 입에다 집어넣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세상 안 살려고. 근데 아버지가 용케 발견해갖고 싹 끄집어내갖고 살았다고. 근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부자를 원망 타던 것도 아니고 그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린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옛날에는 마룻바닥 있죠. 마룻바닥. 이런 데가 거기서 울고불고 그냥 얼마나 기도. 여기가 다 까져버렸고 피가 철철철 나. 그래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내일 일어날 일, 모레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또 우리 아버지 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싹 고쳐주셨어요. 그때 돌아가셨으면은 우리는 중도에 이제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야. 공부도 못하고. 28년 더 사셨어요. 28년. 우리는 기도만이 정말로 우리가 살게 하는, 우리는 너무 우리가 체험했어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붙드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테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려운 관계에서 뭐하라? 감사 찬양하래. 감사 찬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만 나쁜 일에도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큰 환란 때인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옆 사람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복음성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